오늘은 이사야 4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예상되는 시련과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시련이 신자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시련이 신자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시련들이 신자들을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멸망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본문의 첫 문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지만 그 물이 주님과 나 사이에 흐를까요?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흐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사도는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이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도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묵상하면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물과 불에도 뛰어들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자, 당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병들었거나 혹 당신의 어머니나 자녀들을 하나씩 잃고 천국으로 먼저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과 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실과 고난의 십자가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욱 분명하게 느낄 것입니다. 본문은 내가 콧동산을 거릴 때와 부드러운 풀밭에 강둑에 앉아 쉴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약속을 성경에서 읽은 기억이 전혀 없으며 이런 식의 약속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가 짧게 깎인 잔디밭, 곧 발밑에서 양탄자처럼 느껴지는 곳을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분은 특별한 시련의 때를 위해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를 너무나 괴롭히는 의심에 맞서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물이나 불이 신자의 행진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자, 물가에 도달할 때 너는 거기서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길은
그 물을 가로질러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물을 지나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큰 고난도, 그 어떤 끔찍한 박해도 영원한 기쁨으로 가도록 예정된 한 영혼의 진행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깊고 빠른 강이라 해도 그 물살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나서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것에 의해 휩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자, 하지만 불은 어떤가요? 우리가 불을 지날 수 있을까요? 정녕 우리는 불에 타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키는 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어떤 성면 방염복 같은 것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물을 지나듯이 불을 지날 것입니다. 본문은 불 가운데를 지나는 여러분의 행진이 조용하고 평온하고 안전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라. 평상시의 보행보다 빨리 재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문자 그대로 불을 지나가야 한다면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려서 그 불을 지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영적으로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구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보행이란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하는 것이 없을 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처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보행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으며 어떤 고난도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행진을 방해하지 못하니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물과 불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본문은 어떤 시련들은 우리를 침몰시키려 위협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은 가만히 서 있을 수 없고 헤엄을 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헤엄은 믿음에 복된 헤엄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헤엄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용감하게 헤엄치는 자처럼 믿음으로 손을 뻗습니다. 아마도 물이 때로는 한동안 여러분의 머리까지 차오를 수 있을 것이며 물보라가 여러분의 눈을 때릴 것이고 때로는 짠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격렬하게 일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침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시련들은 그 시련들을 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큰 환난에 처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너무나 슬프고 내 믿음은 거의 죽음에 처했습니다. 자, 하지만 당신의 믿음이 사망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홍수가 당신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시련들은 여러분을 태워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뜨거운 열기로 순교자가 화형대에서 죽을 때와 같이 그 시련들이 당신을 멸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당신은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인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불 속으로 들어갈 때와 같이 그 불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오히려 그 불에 의해 더 나아질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는 불에 그슬리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도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저 용감한 새 증인들이 격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모여들어 놀라며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는가? 우리는 그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던 호위병들이 풀무불의 큰 열로 인해 타서 죽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 실제로 던져졌던 이 사람들이 살았단 말인가? 그들은 혹 유령이나 헛개비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와서 그들을 만져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손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다른 점도 역시 조사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그들의 눈썹이나 머리털을 태웠습니까? 아닙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타는 풀문불 속으로 들어갈 때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도움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으로 인해 결코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시련을 마친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던 것의 갑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견뎌야 했던 모든 시련들로 인해 더 약해지지도 않았고 그의 영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오히려 그 모든 시련들로 인해 유익을 얻었습니다. 형제들이여, 금은 불 속에서 기꺼이 잃어버려도 좋은 요소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도가니 속의 은은 그 진정한 가치를 아무것도 잃지 않으며 오직 그 속에 섞인 불순물만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